그래서 결국 복음주의자들은 영혼 구원을 위한 복음 전도에만 집중하는 방향으로 편향되기 시작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탈은 WCC의 에큐메니컬 신학의 이탈입니다. 여기는 그 복음주의의 이탈보다 좀 더 근본적인 이탈이라고 볼 수 있는데, 다음 페이지에 14페이지 보시면은 유럽에서 영향을 미쳤던 자유주의 신학이나 사회 복음주의 운동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이분들이 이 교회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역사적 기독교회의 그 성경적 교리를 분명하게 붙잡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연합을 강조하고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명분 아래 교리적인 문제를 약화시키다 보니까 거기에는 5만 가지 잡동사니 신학들이 들어오게 되면서, 그러나 사회적인 책임의 부분을 강력하게 밀고 나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WCC 에큐메니컬 운동의 방향에 대해서 복음주의자들이 반응을 보였는데, 그것은 그 맨 마지막 문단입니다. 복음주의자들은 사회적 책임 이퀄 자유주의 혹은 사회복음주의라는 공식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회적 책임을 얘기하면 이것은 사회복음주의다, 이것은 성경의 복음을 떠난 거다, 이렇게만 인식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소위 말하는 신학적 양극화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보수주의의 신학하고 또 진보적인 신학의 양극화, 한쪽은 영혼 구원을 이루기 위한 복음 선교 사역의 강조, 한쪽에는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양극화 현상이 20세기 초에 중반까지 있었죠. 그러다가 다행히도 20세기 중반에 오면서 이 복음주의의 대반전이 다시 성경적 복음으로, 총체적 복음으로 회복되는 일들이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역할을 했던 분이 15페이지 두 번째 문단에 보니까 칼 헨리라고 하는 분이 Uneasy Conscience of Modern Fundamentalism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복음주의자들이 그동안에 잃어버렸던 사회적 책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했고, 그 이후에 계속되는 복음주의자들의 모임을 통해서 1974년 로잔 대회라든지 1982년 그랜드 레피드 복음전도와 사회적 책임의 관계협의회라든지 그 이후에 계속되는 로잔 2, 3 이런 그 모임들을 통해서 이 복음주의가 다시 한번 총체적 복음을 회복하는 그런 일들이 주어지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15페이지 맨 마지막 문단을 보겠습니다. 보수교회가 강조해온 영혼 구원을 위한 복음 전파 차원의 선교 주제는 진보교회가 진지하게 반성하여 성경적 복음의 진리로서 수용할 수 있어야 되고, 진보교회가 주장해왔던 민족주의에 근거한 조국 통일이라는 사회적 책임의 주제도 보수교회가 진지하게 숙고하여 그 그리스도의 사명으로 인식하고 받아들여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 이 논문의 기본 기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가 그것을 성경적인 복음 안에서 조화를 이루어가는 작업이 돼야 되겠죠. 당연히 그것이 쉽지 않을지 모르겠지만은 이제 그 다음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잘 정리해 나간다고 하면은 그러한 정립이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의 논문에서의 바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은 그 다음 16페이지에 나오는 성경적 복음 안에서 복음 전파와 사회적 책임의 두 사역들 사이의 관계를 정립하는 그 문제를 잠깐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총체적 복음의 관점에서 봤을 때에 이 두 가지의 사역은 서로 구별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회적 책임의 주제하고 영혼 구원을 위한 복음 전도의 사역, 이 두 가지는 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필수적인 사역이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 두 가지의 사역이 모두 다 정당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그것을 구별하지 못하고 어느 한쪽으로 치우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지난 세기의 양극화 현상 속에서 그런 일들이 보수는 보수대로, 진보는 진보대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거죠. 16페이지 맨 밑에 기억. 다행히 보수교회는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고 사회적 책임의 영역의 중요성도 인식하기 시작했다. 그 밑에 보면 각주 28번에 보니까 김명혁 교수님의 그 지적이 나와 있습니다. 제3공화국 이래 우리 보수계 교회들이 남북 통일 문제에 대해서 소극적인 자세를 취해온 것이 사실이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과오를 솔직히 인정하고
통일 문제에 대해 보다 적극적이고 과감한 자세를 취해야 할 것이다. 자, 이런 뭐 지적이 있기도 합니다만은 우리가 사실은 성경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가난한 자들을 섬기고 북한에 있는 아까 우리 송 목사님이 정말로 그 현실을 리얼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그런 분들이 우리의 가까운 지척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부패식당 다니고 이렇게 부패한 자리에 있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것이다.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거기 밑에 보세요. 거기 그 다음 문단에 적어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그것을 받드는 일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을 복음 전도 사역을 감당하든지 안 하든지 그거와는 별도로 우리가 정말로 자체적으로 그 사역의 정당성을 창조주 하나님의 개념에서부터 우리가 찾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에서부터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잘 섬겨라 하는 얘기만 하신 게 아니고 너희 가운데 있는 객과 고와 가무를 돌아봐라. 끊임없이 얘기하셨어요. 그들이 언약 공동체 안에 있든지 바깥에 있든지 그거와는 상관없이 돌볼 것을 얘기하셨습니다. 17페이지 위에 보니까 그것은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아까 미가서의 복음이라든지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고 신약에서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문단에 아브라함 카이퍼 인용을 하고 있죠. 밑에서 두 번째 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세상 속에서 가난한 이들이 존재하고 힘없이 고통 가운데 살아가야만 하는 이들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일임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카이퍼 우리가 구약의 많은 제도를 보면 안식년 규례 속에서 또 수많은 하나님이 제정하신 우리가 안식일뿐만 아니라 신년이라든지 안식일의 제도라든지 많은 그 제도 속에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객과 고아와 가무를 돌보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자체로서 정당성이 있다. 그 다음에 17페이지 중간에 진보교회를 얘기합니다. 진보교회는 우리 한국 사회 속에서 또 한국 교회 안에서 이 통일을 위한 작업이 그리스도인의 중요한 사회적 책임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것을 선구자적인 입장에서 강조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사회적 책임의 중요성을 강조하지만은 그것 때문에 영혼 구원을 위한 복음 전도의 중요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인간 복지를 얘기하고 북한의 어려운 사람들의 배고픔을 채워주고 그들의 삶의 회복을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들의 영혼을 살리지 못하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의 중요성을 우리가 공히 쥐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북한 동포들의 영혼을 다음 페이지 18쪽입니다. 구원하는 복음사역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러한 그들의 배고픔을 채워주고 물질 지원을 해주는 것만 가지고는 다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진보교회는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영혼 구원을 위한 복음 전파의 사명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자신들이 강조하는 사회적 회복의 주제가 성경적인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번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영혼 구원의 주제와 사회적 책임의 주제가 성경이 말하는 복음 안에서 하나로 묶여 있다. 두 가지를 구별해야 되지만은 분리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두 번째 논지가 되겠습니다. 이 불가분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의미를 생각할 때 우리는 그 의미를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분리의 우리는 1차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복음의 의미를 잘 이해하게 되면은 얼마든지 우리가 그것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각주 36번에 보면 그 총체적 복음이라고 하는 저서 속에서 성경의 교리를 다 언급을 하면서 설명했습니다마는 시간 관계상 구원론의 문제만 가지고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구원론과 맞물려 있는 주제는 죄의 문제입니다. 우리 인간이 겪고 있는 이 죄는 총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19페이지입니다. 맨 위에 인류가 겪고 있는 죄의 문제는 영적인 관계에서만 문제가 발생한 것이 아니고 인간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문제와 왜곡과 무질서를 가져왔어요. 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죄의식을 느끼고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게 되지만 동시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갈등과 불의와 전쟁과 인종차별과 그리고 남북 분단과 같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게 된 것입니다. 그 밑에 각주 37번 보시면은 김명혁 교수님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남북 분단과 분열도 근본적으로 죄의 결과라고 그렇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의 그 한 부분은 바로 이 남북의 문제를 야기시킨 것이 포함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셨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가 속한 지역사회가 회복되는 것뿐만 아니라 북한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그 영혼들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한 부분을 놓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남북의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 죄로부터 오는 것인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문단에 나와 있는 것이 우리가 구원론에서 얘기되는 중요한 주제가 회개입니다. 아까도 송 목사님 계속해서 강조하셨습니다마는 우리가 삭개오의 회개를 몇 번씩 강조하셨습니다마는 삭개오의 회개가 중요한 것이 뭡니까?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회복만 된 것이 아니고 삭개오는 주님을 만나가지고 돌이키면서 자기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 내가 다시는 다른 사람에게 억울하게 세금을 매기지 않겠다. 정직과 나눔의 삶을 거기서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만의 성도로서 살아가면서 회개하는 삶을 산다고 할 때에 우리가 물론 11조 내고 성경 공부하고 주일 성수하고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에 많은 회복을 이루어가지만은 북한에 있는 저렇게 그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 그 과자가루를 입으로 빨아먹는 그 영혼을 얘기를 듣고 아무것도 안 한다고 하는 것은 아직까지 진정한 회개를 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전 삶의 영역에서의 회복을 이루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맨 마지막 문단에 보니까 김명혁 교수님의 언급이 나와 있는데 그러한 의미에서 남한의 교회는 무엇보다도 분단과 분열의 근본적인 죄악인 탐욕과 불의의 죄악을 뉘우치고 회개해야 한다 라고 주장한 김명혁 교수의 지적은 바로 총체적 회개의 중요성을 말해주고 있다. 맨 마지막 줄 밑에서 두 번째 줄 보겠습니다. 회개란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 속에서의 죄악에 대한 돌이킴뿐만 아니라 한국교회의 급성장과 아울러 재물과 성공주의에 빠지게 된 죄악, 그리고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탐닉하며 물질적, 영적, 정신적, 사회적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동족, 북한 동포들을 외면했던 죄악까지도 뉘우치고 돌이키는 것이 포함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체적 복음의 구원론의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는 아직까지 가야 할 길이 있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보수주의자들이 영혼 구원을 외치고 복음 선교를 외치고 있지만 그것과 아울러서 같이 우리가 뛰어들어야 할 영역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 20쪽에 나와 있는 니은에 보니까 복음전도와 사회적 책임의 불가분의 관계성인데 이거는 시간 관계상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21쪽에 보면 중요한 주제가 나오는데 복음전도와 사회적 책임의 관계에 있어서 우선순위에 관한 부분입니다. 우선순위. 우리가 그 그랜드 래피드 보고서에 보면은 이 우선순위를 얘기할 때 논리적 우선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사회 참여를 얘기할 때 그리스도인의 사회 참여를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책임 있는 크리스찬이 먼저 되어야 성경적인 사회 참여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먼저 되어야 사회 참여를 할 수 있지.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단순한 세계 어떤 복지 사업이 될 수가 있고 어떠한 그 세계 평화 운동으로만 머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만약에 우리가 굳이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 주어진다고 할 때 우리는 인간에게 궁극적으로 필요한 것이 영적 구원의 문제인 사실을 인정해야 된다. 거기 인용한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각주 45번에 붙여있는 그 내용입니다.